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오늘은 493페이지 다섯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우리 범인과 성인이 세 가지의 느낌이 있는데 우리하고 이제 차별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괴로움을 느끼는데 성이나 우리의 차이는 이 범부는 이 괴로움을 두 가지로 느끼는데 몸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또 마음으로 근심 걱정을 받습니다. 또 우리 범부는 즐거움을 잃으면은 성을 내고 또 기쁨을 얻으면은 이제 즐거워하는데 성인은 우리하고 차이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몸에 대한 괴로움은 느끼지만은 마음으로 괴로움은 느끼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마음과 육체의 괴로움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인 괴로움은 한정적에서 언젠가는 마감이 지어지지만은 마음의 괴로움은 오래도록 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93페이지 전번 시간에 보살이 법리를 깨달아서 마음을 편안히 머무는 다섯 가지 계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게 이제 다섯 가지의 편안히 머무는 계위가 첫 번째가 복인, 두 번째 신인, 순인, 무생인, 정멸인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 복인이라는 것은 보살 경지로 놓고 본다면은 초지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괴인데 번뇌를 완전히 조복을 했으나 그 단멸하지 못한 상태, 처음으로 이제 성자가 돼서 크게 기뻐하기는 하나 완전히 번뇌를 끊지 못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인이라고 그래서 이지 삼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믿음을 갖는 확실한 믿음을 얻는 그러한 경지가 이지 삼지의 경지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보살 4, 5, 6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모든 것의 순리에 따라서 무생을 깨닫는 그러한 단계요. 네 번째는 여기에 지금 경전에 나와 있는 무생인인데 무생인이라는 것은 이제 무생법인을 무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본래 나는 것이 없는 생멸을 여인 실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경지를 바로 무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무생법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지는 바로 편안한 단계, 마음이 편안하고 믿음을 갖더라도 편안한 단계인데 7, 8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경지입니다. 이 보살의 10지에 대한 것은 예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정멸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멸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의혹을 끊고 적정의 깨달음의 단계, 보살 10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경전에 나와 있는 무생인을 얻고 불태전을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화경을 통해서 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또 영각의 마음을 내고 위없는 최고의 진리를 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살 10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가 환희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쁘다. 두 번째는 이구지라고 해서 모든 번뇌를 떠난 그러한 경지. 세 번째는 지혜의 빛을 발한다는 발광지요. 네 번째는 지혜의 불꽃으로 번뇌를 태우는 염해지요. 다섯 번째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중생을 구제하는 난승지요. 여섯 번째는 큰 지혜가 눈앞에 나타난다는 현전지요. 일곱 번째는 무상관을 닦아서 세간을 벗어나는 경지, 원행지요. 여덟 번째는 번뇌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지혜의 경지, 부동지요. 아홉 번째는 바로 사무예지를 성취하여 불법을 잘 말씀하시는 선해지요. 열 번째는 바로 큰 법을 구름으로 이 중생에게 적셔주는, 감노비를 내려가지고 중생에게 적셔주는 바로 10가지의 단계를 바로 보살십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줄을 이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황 부처님께서는, 천황 부처님이라는 것은 제바달다께서 부처가 돼서 갖는 이름이 천황이잖아요. 제바달다께서 부처가 돼가지고 이름을 천황이라는 부처님의 명호를 갖게 됐는데, 그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신 후에, 이 반열반은 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반한 상태를 반열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여열반, 남김없는 열반을 무여열반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은 몸이 남김이 있는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무주처 열반을 강조를 하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집착하지 않는 그 열반. 드신 후에 정법이 20중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20중급, 정법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 삼법 시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법 시대는 부처님의 가르침, 교학이 있고 또 수행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는데, 상법 시대에서는 교학과 또 수행은 있는데 깨달음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법 시대는 어쩌냐? 말법 시대는 교학만 있고, 이 가르침, 경전을 가르침만 있고, 그에 따르는 수행이라든지 깨달음은 전혀 없다. 진신사리로서, 부처님의 전신사리죠. 전신사리로서 칠보탑을 세우되 높이가 6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라. 이 칠보탑이 높다 그런 얘기죠. 우리 견보탑품에서 배웠듯이 우리의 불성이 칠보탑으로 나타나는, 이 마음에 있는 그 부처님의 불성이 바로 탑으로 나타나는데 현상계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부처님의 형상이 없는 그러한 부처님을 법신 부처님이라고 하고, 이러한 마음의 그런 진리가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부처님을 화신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역시 칠보탑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천신과 하늘의 신이죠. 사람들이 온갖 꽃과 여러 가지 꽃과 가루향, 사루는 향, 바르는 향, 또 의복, 영락, 당번, 보게, 보게는 일산이죠. 해가리게, 기악과 노래, 기악과 노래로서 칠보묘탑에 예배하고 공양할 것이며, 견보탑품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이걸 십종공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아라한과, 아라한이라는 말은 무학이라고도 표현하고, 무부번뇌, 번뇌가 전혀 없고, 진재유결, 결박이 없다는, 걸림이 없는 그런 단계를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칠보탑에 공양을 올리고 아라한과를 얻고 무량한 중생들이 벽지불을 깨달으며, 영각의 최고가 벽지불이죠. 벽지불은 무불시대에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벽지불, 영각의 최고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어, 이 보리심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리심을 내어 불태전에 이르리다. 불태전이라는 것은 물러섬이 없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미래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묘법연화경의 제바달라품을 듣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5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업이라는 것은 신구의로 삼업으로 짓는데 이 삼업이 신구의가 청정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신구의가 삼업이 부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몸 신업만 청정하고 구업과 의업이 부정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 네 번째는 신업과 의업은 부정한데 구업이 청정한 사람이 있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구업과 신업은 부정하지만 의업이 생각이 바른 그런 청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하지 않는다면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의 부처님 앞에서 왕생하여 태어나되 여기 계신 분들은 사막도를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납니다. 또 이제 시간이 가서 부처님께서 이미 수기를 주셨기 때문에 성불을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배우지 않더라 그더라도 이 제바달라품을 믿고 듣고 또 공경하여 의심하지 않는다면은 믿음을 가진다면은 우리 사막도를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현실적인 사막도를 벗어날 수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제바달라품은 악인 선물이잖아요. 악인도 우리가 맞이할 때에 꼭 악인이다, 적이다 이렇게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내 전생을 놓고 본다면은 나에게 크나큰 선지식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잘 대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먹은다면은 마음이 현실적으로 편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욕설을 먹더라 하더라도 욕설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외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리가 들리는 혼자 외치는 소리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끄달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욕설이라는 것은 한마디 그 말이며 그 밖에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외치는 소리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끄달려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부처님께서도 스스로 자기가 깨달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깨달았다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눈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자기 눈으로 어떻게 자기 눈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보다 욕심이 많다, 명예 욕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본인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부처님의 눈이 되고 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끄달려 가지 말아라. 그래서 본인 스스로 깨달았다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사람이 깨달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정상만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곤지품에 보면은 우리 비난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속중 증상만, 도문 증상만, 또 참성 증상만 이 세 가지 종류에 거기서 표현하기를 강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강적. 나를 비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적이라는 거지. 이쪽에서 비난하고 저쪽에서 비난하고. 그것은 그건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쓸 것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살아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전을 보겠습니다.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시방의 부처님 앞에 왕생하여 태어나되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이 경전을 보고 듣고 믿고 공경했기 때문에 무조건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또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이상 다른 공부가 없습니다.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조금 느리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느리게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책을 만든 사람도 빨리 가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신시명에 보면은 직행미동이라고 하잖아요. 멈추면은 다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도 일본의 선불교에 가서 하루에 명상을 몇 시간씩 했는데 느림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느림을 공부하다 보니까 크나큰 어떤 발전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거죠.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을 열심히 쓰고도 빨리 가다가 이게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말법 시대는 이런 경전들만 난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증상만자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거기에 너무 끄달려가지 말아라. 또 못으로면 좋다, 못으로면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냥 꿋꿋하게 방황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가 있어. 내 마음 부처님이 계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부처님은 내 편에서 항상 모든 일을 해주신다 그 말이죠. 내 편이에요. 잘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바달다품을 믿고 이해하고 공경하면은 의심하지 않는다면은 부처님 앞에 왕생하에 태어나되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전을 들을 것이며 이 경전을 듣는 것만 해도 큰 공덕입니다. 인생 난득 불법 난봉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천만금 난주 이 경전을 듣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공덕이요 인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입니까? 돈이 1000만금 있다 그더라도 몇 조가 있다 그더라도 그게 절대적인 행복은 아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좋은 학벌이 있다 그더라도 그게 전체적인 행복은 아니에요. 그건 사회적인 공부고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이 법화경에 있기 때문에 이 법화경 한 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공경한다면 그 이상 우리가 복덕이 있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복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전생에 얼마만큼 복덕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복덕이 있냐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수확을 거둬보면은 무슨 씨앗을 뿌렸는지 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콩을 거두면은 콩을 뿌렸구나. 수확을 거두면 팥을 뿌렸구나. 이걸 안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크나큰 과보를 통해 가지고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공덕을 많이 심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일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면 가장 수승하고 뛰어난다 그 말이죠. 뛰어나고 미묘한 즐거움, 최고의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부처님 앞에 태어나면 영꽃 위에 화생하리라. 영꽃 위에 화생을 한다는 거죠. 부처님 세계에 열화장 세계에 태어난다는 이 화생이라는 것은 테란, 스파, 사생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것은 업을 통해서 태어나는 화생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연화의 세계에 태어나려면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남을 성가시게 하지 말아라. 성가시게 하지 말아라. 성가시게 한다는 것은 본인 자체의 마음이 성가신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짐이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비방을 하지 말아라. 남의 허물을 얘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 비유품에 보면은 종불구생, 종불화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불구생, 종불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났고 종불화생, 부처님으로부터 이 화생을 한 그런 사람이 진시불자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난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지 말하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라면 하고. 그게 부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불자들의 기본 자세예요. 모든 게 기본기가 필요하잖아요. 기본기는 믿음이다니까요. 부처님을 믿는 마음에 누가 욕설을 하든 비방을 하더라도 신경 쓸 것 없어요. 그 사람의 욕설, 비방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되돌아간다는 거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욕설을 하고 욕설을 걸게 차려가지고 상으로 차려놓으면은 이 음식 저 음식 차려놓으면은 내가 안 먹으면은 본인 차려놓은 사람이 먹지 않느냐. 그와 같이 나의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더라도 내부두면 자기가 먹어야 된다는 거지. 욕설한 사람이 훨씬 큰 무게의 그 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욕설하면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좀 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이 2장은 이제 또 다른 각도의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여인 성불이 나옵니다. 여인 성불. 용녀 성불. 이 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신성시 여기는 그러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탄신설화에도 구룡이 나와가지고 9마리 용이 나와서 부처님을 목욕을 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용녀라는 그 용의 딸이 성불하는 이것은 최초의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계율에는 비구, 비구니의 어떤 차별이 있지만은 이 법화계에서 보면은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계율로 놓고 얘기를 하면은 100살 먹은 비구니한테 이제 20살 먹은 비구가 절반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녀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최초의 남녀 평등 사상을 말씀한 내용이 바로 제바다다품의 여인성불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문수보살의 교화로 이 제법실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부처가 된다는 이 사가라 용왕의 어린 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여인성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이 보면은 지적보살이 등장하는데 지적보살은 다보부처님의 시자고 또 문수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자인데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전부 법신보살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사리부라고 다릅니다. 문수사리보살은.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몸뚱아리가 없는 진리의 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면은 우리는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말을 잘한다든지 또 행동을 잘 움직인다든지 생각을 잘 쓰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법신보살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예요. 보현보살도 마찬가지고 지장보살도 역시 법신보살입니다. 그래 법신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제법 실상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지적보살은 다보부처님의 시자예요. 다보부처님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왔잖아요. 이렇게 다보탑이. 그러듯이 다보부처님의 세계는 하방세계라는 거죠. 하방세계. 지적보살님이 이제 이 부처님의 세계로 이제 가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잠시 좀 기다려라. 너에게 소개를 시켜줄 분이 있다. 그게 바로 문수사리보살인데 문수사리보살께서 이 많은 사람을 교화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문수보살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와가지고 영꽃 위에 앉아서 영취산에 오셔가지고 다보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한쪽에 앉아 있으니까 지적보살이 가서 인사를 나누잖아요. 인자여 당신은, 인자란 말은 그 마음이 아주 널브러신 분을 인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포교를 하셨다는데 얼마나 많이 포교를 하셨나. 그리고 무슨 경전을 설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법화경만 설했다.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량 천만억 중생들을 내가 제도를 했다. 그럼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어마어마한 대중들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예로 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소개시켜 주겠는데 사과라 용왕의 딸인 용녀가 성불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어찌 여자가 장애가 많은데 성불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또 용녀가 나타나가지고 성불하는 그러한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 2장에 바로 여인 성불, 용녀 성불. 우리는 법화경을, 여자들은 특히 법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들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법화경을 하면 포부가 커지고 바다처럼 마음이 넓어지고 돈이 막 들어오고 재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냥 우울증이 바로 해결이 돼버린다니까. 오늘 방송 듣는 사람 우울증이 확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방에. 뭐 유장병, 신장병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경전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냄새만 맡으면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크나큰 가피가 있는 이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이 경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하방세계에서 다보세존을 따라온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지적이다. 이 지적이란 말은 지혜지자에다 쌓을 적자인데 지혜의 집적을 가진 사람이다. 많은 것이 지혜가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이란 말이. 또 용궁에서 솟아나왔다는 것은 용궁이라는 것은 좀 낮은 세계잖아요. 낮은 세계. 아래쪽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문명 정도가 낮은 세계에 있는 그 용녀도 성불했다고 보면은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보살이 다보부처님께 이제 마땅히 본토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보부처님은 이 경보탑품에서 땅으로부터 솟아올라가지고 그 다보탑이 공중에 머무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문을 열고 이불병자 두 부처님이 그 다보탑 안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얘기가 쭉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공중설법이에요. 그래서 밑으로부터 솟아올랐기 때문에 하방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적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잠깐 기다려라. 여기 문수사리보살이 있는데 서로 만나서 묘법을 논의한 뒤에 본토로 돌아가도록 하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법화경이라는 최고의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을 논의를 하고 본토로 돌아가라. 그때 문수사리보살은 큰 수레바퀴만한 청개의 꽃잎으로 된 연꽃 위에 앉았고 같이 온 보살들도 또한 보배 연꽃 위에 앉았는데 큰 바닷속 사가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 허공에 머물다 영치산에 이르러. 이 사가라라는 말은 큰 바다를 사가라라고 합니다. 영치산은 이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는 산, 거기에 이르러서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두 분 세종께 발에 절하였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문수사리보살께서 연꽃을 타고 이 사가라 용궁으로부터 솟아올라가지고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서서 앉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지적보살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나누고는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러니까 어른께 먼저 인사를 하고 또 그 밑에 이제 보살들께 인사를 했는데 이제 문수보살과 지적보살이 이제 상봉을 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둘이 이제 대화가 있겠죠.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인자께서, 인자란 말은 어른께서 이런 말도 있고 또 차별하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여. 차별하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여. 용궁에 가셔서 교화하신 중생의 수가 얼마나 되나이까? 이렇게 지적보살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리부라고 틀립니다. 부처님의 10대제 사리부라고 틀려요. 여기는 법신보살이에요. 그 수 한량 없어 헤아릴 수 없으니 입으로는 말할 수 없으며 마음으로도 잴 수 없으니 잠시 기다리면은 스스로 증명되어 알 수 있으리라. 증명되어 알 수 있다는 것은 확인된다 그 말이죠. 그 문수보살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었던 그런 대중이 증명을 해 주겠다는 거죠. 문수사리보살이 이익을 주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손에 끼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편안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신 분이 부처님이지 우리의 손에 끼칠 일이 없어요. 여기 멀리 오셔서 법화경을 듣는 사람들도 역시 그 시간이 아까울지 모르지만은 크나큰 이익이 있다 그 말이죠.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크나큰 마음의 신재, 믿음의 재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수한 보살들이, 무수한 보살이라는 것은 문수보살께서 제도한 그런 대중이죠. 보살이죠. 보배 연꽃 위에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 올라와 영치산에 나아가 허공에 머물렀다. 이 많은 대중들이, 무수한 보살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허공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문수사리보살이 교화하여 제도한 보살로서 보살행을 갖추고, 이 보살행이라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행을 했다는 보살행이에요. 나보다도 상대를 구제하는 그런 행이 보살행이에요. 상대를 먼저 구제하고 나를 나중에 구제하는 세상이 돌아온다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죠. 그게 바로 불국정토예요. 우리는 너무 이기심이 많아가지고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남을 배척하는 것인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나만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아상 이런 것들이 지식에 나오는데 지식이 뒤집히면은 바로 한 소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토전 3정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청정한 국토로 변하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만 변화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육바라밀을 논설하며,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6가지 덕목이죠. 실천 덕목.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게 우리가 실천 덕목이에요. 논설하며 본래의 성문이던, 이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미혹, 번뇌를 떨쳐버리고자 하는 수행자를 성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허공에 있으면서 성문행을 살아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안 이치를 수행하고 있었다. 성문의 단계를 넘어가지고 대승의 공의 이치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승의 공은 뭐냐? 현상을 부정하고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어서 인연에 생겨서 일시적이다. 그래 현상 미혹을 떨쳐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소승의 공인데, 대승의 공은 뭐냐? 이 본질 실제, 적극적으로 긍정을 하고 인간의 본질은 평등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승의 공입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생각한다는. 아공 법공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법공이라는 것이 평등하게 생각하는. 나를 버리지 못하면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계 소집을 변화해가지고 평등 성지로 만드는, 그게 공부라는 거죠. 이 오직 법화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승의 공안 이치를 수행하고 있었다. 문수사리보살이 지적보살에게 말하였다.
바다에서 교화한 일이 이러하나이다. 그때 지적보살이 개송으로 찬탄하여 말하였다. 개송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송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했으니까 또 가락을 한번 해봐야죠. 큰 지혜와 높은 덕이 용맹하여 무량 중생 교화하고 제도 이제 여기 모인 나와 대중 다 이미 보았나이다. 실상의 뜻표시며 밝히시고 널리 모든 중생 제도하여 깨달음을 속히 이루게 하셨나이다. 문수보살께서 이러한 그 흔적을 증명을 해 주시니까 지적보살이 감탄하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큰 대지 대지덕 용건하여 나왔잖아요. 큰 지혜와 높은 덕. 이 용이라는 것은 항상 정진하고 적극적인 그러한 것을 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맹정진 이것이. 이 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오더라도 곤란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의지력을 건이라고 해요. 용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대중들을 제도하신 걸 이미 보았다. 일승법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가르침을 일승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송을 하시고 또 문수보살께서 이제 그에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인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바닷속에서 오직 항상 묘법연화경만 살아야나이다. 지적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말했다. 이 법화경은 매우 깊고 미미하여 모든 경전 중에 보배이며, 이 경전 중에 보배라는 것은 이 경전과 필적할 다른 경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희유한 바이니, 그러니까 희유한 바이단 말은 세상에서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경전이 불법 남봉이다. 정말로 법화경 남봉이라는 소리예요. 이 묘법연화경 남봉이다. 묘법연화경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더러 중생이 그 말이 약간 얼마쯤 이런 뜻인데, 얼마쯤 중생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을 수행한다면 속히 성불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문수 사리보살이 대답하기를 있나이다. 성불할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사가라 용왕에게 딸이 하나 있으니 나이는 겨우 8살인데 8살이죠. 지혜롭고 총명하여 중생들의 여러 근성과, 근성이라는 것은 자질, 근기를 뜻하는 거예요. 행업에 대해 잘 알며, 행업이라는 것은 삼업을 얘기하는 거죠. 신구의 삼업을 우리 중생들의 삼업에 대해 잘 알며 다란이를 얻어. 다란이란 말은 총지죠. 그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는 능력을 바로 다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얻어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매우 깊고 비밀한 법장을 다 받아 지녔으며 선쟁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을 통달하고 있으며 찰나 사이에 보리심을 내어 불태전을 얻었고 변제가 걸림이 없고 중생들을 생각하기를 갓난아이같이 하며 공덕을 다 갖추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마음이 미묘하고 강대하며 자비롭고 인자하고 겸손하여 그 마음이 온화하고 우하여 능히 깨달음에 이르나이다. 이 용녀에 대한 말씀을 문수보살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 문수보살의 하셨던 내용을 다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